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시편 79편은 저자와 저작 배경이 같다는 점에서와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편 74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79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 무너진 때를 다룬 배경으로 다룬 시로서 시가 지어진 연대는 대략 BC 586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9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하여 더럽혀졌으며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땅은 황폐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주위의 조롱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사죄하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79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과 심판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시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을 거론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죄는 짓지 않았고 오직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징벌받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짓고 있는 계속된 반복된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징벌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과 수치가 있음을 수치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자신들의 죄가 아니라 오직 조상들의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19절을 보면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자신들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조상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자신들이 대신 받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돌리는 일이 절대 없으십니다. 또한 반대로 아들의 죄한 형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일도 없으십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든 심판이든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죄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조상들의 죄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더욱 왕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가 구원이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시인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막무가내로 혹은 자신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안락함이나 평안함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곧 남유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또한 그 백성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남유다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또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나이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남유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의 파멸은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보여주시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신인 것을 알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기도의 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시인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간구에 기쁘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엄히 징계하기는 하였지만 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기도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광야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거듭하여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탐정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강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실 것을 강구한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1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징계를 내리시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에 둠으로써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신의 죄를 조상들의 죄로 생각하고 나아갔던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구원이 다른 누구에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서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온전히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속히 회개하여 온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의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